누가복음 8장은 예수님의 비유에 관한 말씀이죠. 비유의 말씀을 하신 후에 예수님은 자기 가족들이 왔을 때에 누가 가족이냐, 혈육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에게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건너가자 하셨습니다. 이 건너간다고 하는 것은 8장이라는 말씀을 흐름대로 한다면 말씀을 듣고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제 행함의 역사대로 건너가자는 뜻이 되겠고, 지금까지 너희가 가족의 개념을 혈연으로 보았는데 이제 하나님을 중심으로 보자, 그쪽으로 건너가자는 뜻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건너간다, 또 새로워진다고 하는 것은 사람의 힘과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하는 것은 우리의 힘이 아닌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를 믿는 것은 성령이 도저히 믿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사람, 세상에 속한 사람이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되어서 변화되는 것, 즉 건너가는 것은 사람의 능력이 아니다 하는 것을 말하죠. 우리가 지난주 보았던 것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배를 타고 건너가자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배를 타고 가다 보았더니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시작했다는 걸 잊어버립니다. 시작은 주의 말씀으로 했는데 배를 타고 가다가 그냥 배 타는 것에 대하여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셔서 가는 거라고 하는 생각을 잊어버립니다. 다시 말하면 시작은 믿음으로 하는데 어느 순간에 믿음은 사라지고 주님은 사라지고 노젓는 나만을 떠올릴 수 있다는 것을 말하죠.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에 왔습니다. 어떤 마음 갖고 왔습니까? 믿음을 갖고 왔고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마음을 갖고 왔고 주의 은혜가 내 삶 가운데 머물기를 원하는 마음을 갖고 왔는데 그 마음이 누군가와의 갈등 속에서 또 때로는 내가 원치 않는 일을 보면서 원치 않는 소리를 들으면서 그 마음이 사라지고 나의 분노가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시작은 믿음으로 하는데 끝까지 믿음으로 이어가기가 쉽지 않냐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본다면 제자는 어부 출신이 많았죠. 그러니까 배를 탈 때 익숙한 겁니다. 익숙하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몸이 반응을 합니다. 생각 없이 몸이 반응합니다. 마음 없이 몸이 반응합니다. 너무나 자연스럽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서 주를 잊어버리고 맙니다. 오늘 우리가 익숙한 일을 하는 가운데 주를 잊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23절에는 말씀을 보았는데 지난주 잠시 보았었죠. 예수님께서 행설을 할 때 배에서 잠이 드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저편을 건너가자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말씀 가운데 움직이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자신의 몸이 가는 대로 익숙한 곳에 따라가면서 예수님을 잊어버리죠. 예수님이 잠이 드십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예수님에게 집중하지 아니하면 예수님이 있는 것이나 없는 것이나 나에게 상관없을 수 있습니다. 상관없을 때에 주님은 나에게 더 이상 필요한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주께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시고 죽으십니다. 우리가 자주 그런 말씀인데 주님은 우리를 존중하십니다. 존중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주를 찾지 않는데 주님이 나와 함께하기를 원한다는 것은 주님이 나를 무시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도움을 구하지 않는데 갑자기 도와주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왜 내 일에 간섭하지 않은 마음이 드는 겁니다.
내가 도움을 필요로 할 때에 도와줘야 고마운 거지, 도움이 전혀 필요 없는 데서 도와주겠다 그러면 간섭하는 것이 됩니다. 주님은 우리의 삶을 간섭하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주를 찾을 때에 주님께서 내 삶 가운데 나오신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내가 내 자녀를 주님께 맡길 때에, 맡기고 기도할 때에 주님이 도우시는 거지, 나는 주님 앞에 기도도 하지 않고 주님이 도울 거라고 여기면 그건 주님 앞에 간섭해달라는 거예요. 나를 무시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보면 늘 기억해야 될 거예요. 주님은 나를 존중하신다. 존중하시기에 내가 구할 때에, 내가 찾을 때에 주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신앙의 좋은 습관을 갖는 겁니다. 강대상에서 그런데 얼마 전에 그 기사를 봤더니 이런 기사가 있어요. 그 샤워를 하다가 소변을 본 사람이 이러면 안 돼요. 나이가 들수록 많이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그 이유 중 하나가 뭐냐면 파블로프의 개 실험이 있죠. 개에게 먹이를 주기 전에 막 종을 쳐요. 그리고 먹이를 줘요. 몇 번 반복하면 개는 종 치는 것과 먹는 것은 전혀 상관이 없는데 종 치고 나면 먹을 게 온다고 생각해서 침을 흘린다. 근데 마찬가지로 사람이 샤워하면서 소변을 보게 되면 나도 모르게 파블로프의 개가 돼서 물소리가 나면 소변에 마루어진다는 거예요. 굉장히 안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샤워하면서 소변을 보지 말라. 그것이 나중에 당신의 삶을 조절할 수 없는 곳을 이끌고 간다고 하는 그런 기사를 본 적이 있어요. 무엇을 말하냐면 우리 삼권의 신앙에 좋은 습관을 갖는 게 중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어떻게 해야 신앙의 좋은 습관을 가질 수 있을까, 이걸 찾아가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예배하면서 주일날 들었던 설교 말씀에 대하여 나눕니다. 왜 나눌까요? 나눈다고 생각하고 말씀을 듣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아주 달라요. 말씀을 듣고 나서 성교 예배 때에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면 집중해요. 그런데 그 마음이 없으면 집중하지 않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 그냥 성교 시간에 생각이 안 나요. 안 좋은 습관을 갖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좋은 습관을 가질 때 비로소 우리의 신앙은 아름다워집니다. 여러분 봅시다. 우리 삶 가운데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런 말씀을 듣고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감사할 것이 있어야 감사하죠 하는 그러한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입술로 주님 앞에 감사한다고 하는 것은 내 신앙이 한 걸음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을 말해요. 그러면 여러분 봅시다. 내가 이 자리에서 볼 수 없지만 한 걸음 옆으로 비껴가면 보이는 게 있죠. 내가 이 자리에서 볼 수 없지만 한 걸음만 나가면 안 보였던 것을 볼 수 있어요. 안 보였던 것이 보여요. 볼 수 없었던 것을 봅니다. 그러면 내가 주님 앞에 감사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내가 감사함을 통하여 신앙을 한 걸음 나가는 거예요. 나가면 감사함이라고 고백하기 전에 볼 수 없었던 감사 일이 보인다는 거예요. 물론 심리적으로 보면 사람은 말을 하고 나면 그 말한 것에 책임을 자신이 지르고 그 말한 것을 생각하고 못 됩니다. 그래서 내가 감사합니다 고백하면 내 삶 가운데 감사거리가 어디 있나 찾는다는 거예요. 반면에 내 삶이 왜 이렇게 힘들어라고 말하면 힘든 것을 찾아간다. 이것이 심리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입술의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감사합니다 하면 감사거리를 찾는다는 것이 심리적인 표현이라면 신앙으로 보면 감사합니다 고백할 때에
내 신앙이 주님 앞에 한 걸음 나가게 돼요. 나가면 전에 보지 못했던 것을 볼 수 있겠지요.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주무시고 계셔요. 왜냐? 제자들이 주를 찾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봤더니 광풍이 호수에 내리지 않습니다. 사실 갈릴리 호수에 가면 바람이 거의 안 불어요. 그래서 많은 이들이 갈릴리 호수에 이렇게 광풍이 부는 것이 과연 가능하겠냐라는 말을 많이 해요. 그런데 한 2년 내지 3년에 한 번 정도 무시무시한 바람이 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해 바다가 마이너스 300m인데요. 사해 바다 상류가 갈릴리 호수예요. 우리가 지리적으로 보면 아시아와 아프리카 이 땅에 판이 있는데 이 판이 부르치는 곳이 바로 이스라엘 땅이에요. 판이 딱 부르치면 땅이 움직이잖아요. 움직여 딱 부르치게 되면 충돌하면서 때로는 틈이 벌어져요. 그 틈이 벌어진 사이에 생긴 바다가 사해고 그 위가 바로 갈릴리 호수예요. 그러다 봤더니 낮은 지역인데 굉장히 더워요. 여름에 가면 47, 8도가 가요. 그건 굉장히 덥죠. 그런데 갑자기 위에서 바람이 불면 어떻게 될까요? 찬바람이 불고 아래에서 뜨거운 공기가 있으니까 찬 것과 뜨거운 것이 만나면 수증기가 생겨 바람이 불잖아요. 그러면 갑자기 놀라운 바람이 불어요. 그래서 갈릴리에 사는 사람들도 그런 일을 평소에 못 본답니다. 갑자기 바람이 부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어부 출신인 제자들도 어찌할거를 보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자주 일어나면 대처할 수가 있는데 몇 년에 한 번 일어나니까 제자들이 이것을 잘 대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이 가득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봅시다. 오늘 말씀을 보면 23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행설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시매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미끄러진다. 먼저 볼 것은 예수님이 함께 가자 그랬는데 얼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은 예수님과 함께하면 얼음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예수님이 함께하면 어려움이 있지만 그 어려움을 넘어서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6장 33절 있잖아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환난이 있지만 이기게 하시는 것이 주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신앙은 어려움이 없는 온실의 화초가 되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을 뚫고 나가는 그러한 모습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사람은 환경이 연연하지 않게 돼요. 왜냐하면 어려움의 자리에서도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께서 허락하시는 은혜가 있음을 믿기 때문이죠. 봅시다. 오늘 말씀에서 이제 예수님과 함께하는 어려움이 있고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이 물이 가득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은 큰 어려움을 말하죠. 이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하는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려움 속에서 무엇을 기억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런데 제자들은 이 어려움 속에서 주님이 함께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지 못해요. 말씀을 보면 배에 물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깨지 않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상당히 힘들어졌는데 왜 주님이 가만히 계십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나의 외적인 환경이 힘들어졌다, 어려워졌다는 데 있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내 안에서 주를 찾는 그 믿음이 움직이느냐, 움직이지 아니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나 자신이 약함을 알 때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를 부인하는 겁니다. 내가 무언가 일하는데 계속해도 안 돼요. 안 될 때 경험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약하다는 거예요. 약하다고 할 때에 할 수 있는 일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나를 포기하면서 주를 의지하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없으니까 주님 하셔야지 하면서 주를 의지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부정적으로 안 되니까 포기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봅시다. 여러분이 여러분이야 다른대로 부르쳐보겠지만 내가 마주하는 사람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잖아. 내가 다른 사람을 좌지우지할 수 없잖아. 그럴 능력이 나에게 없다는 거야. 그러면 내가 마주하는 사람이 있는데 내가 마주하는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거나 내 마음이 너무 들지 않을 때 어떡할 거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포기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저래. 원래 저래. 포기하는 거예요. 또 하나 뭐가 있습니까? 주님 앞에 간구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으니까 주님이 하셔야지.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마주하는 사람이 여러분의 자녀는 어떡하겠냐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라면 포기할 수도 있어요. 근데 자녀는 포기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다른 사람은 포기할 수 있어요. 내 자녀는 포기할 수 없단 말이에요. 이것이 모든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봅시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을 때 어떡할 거냐 하는 거예요. 포기할 거냐. 포기할 수 없고 어떡할 것이냐. 주를 의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이들이 주를 의지함을 알고 또 자녀의 모습이나 그 안타까움을 보면서 괴로워하지만 거기서 멈출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주를 찾고자 하는 그 자리로 나온 곳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힘들 때에는 사람의 습관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 봅시다. 앞에서 습관에 관한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우리가 내가 생각 속에서 기억하는 것과 내 몸으로 기억하는 것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처음에는 같아요. 시간이 지나잖아요. 내 머릿속에서 기억하는 것과 몸이 기억하는 게 아주 간혹가다 저희 자녀가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렸을 때 저한테 무시 혼났대요. 그것이 아직도 상상하네요. 그런데 왜 혼났는지는 기억이 안 나요. 아마 여러분 자녀들 다 그런 모습이 있을 거예요. 혼이 났어요. 맨 처음에는 혼난 것과 혼난 일을 같이 기억을 해요. 근데 시간이 한참 지나면 혼난 이유는 기억이 안 나요. 혼난 것만 기억나요. 여러분 대부분 그렇고 여러분 자신도 그랬을 거예요. 어렸을 때 여러분이 어떤 안 좋은 그 사고 있었으면 사고 난 것은 기억해요. 왜 사고가 났는지 기억하지 못해요. 다시 말하면 머리로 기억하는 원인에 대한 기억은 시간이라면 다 잊어버려요. 그런데 몸의 기억, 혼났다든가 매를 맞았던가 이 기억은 오래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머리의 기억과 몸의 기억은 달라요. 여러분 그걸 신앙으로 적용해 봅시다. 내가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내 상황이 기도하기 어려운 상황이에요. 몸이 아프고 할 일이 많고 바빠요. 그러면 처음에는 내가 기도하지 못한 몸의 일과 내 머릿속 기억하는 것이 같이 기억해요. 근데 시간이 지나잖아요. 그러면 머리 기억은 없어지고 몸의 기억만 나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 때문에 몸이 아파서
때로는 바빠서 내가 기도하다 기도를 못했어요.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주께서 받아주셔요. 근데 문제는 낮았어요. 그렇게 1개월, 2개월 지나잖아요. 기도가 안 돼요. 기도하는 자의 몸이 안 나와서. 왜냐하면 머리의 기억과 몸의 기억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요, 시간이 지날수록 몸의 기억이 남아요. 머리의 기억은 사라져요. 그리고 우리가 간혹 치매에 걸리신 분들 보면 놀랍게는 집을 다 찾아가요. 특히 시골에 사셨던 분들은 정확하게 찾아가요. 몸이 자동스럽게 자연스럽게 자동이야, 자동. 그런데 사람과 대화하는 건 잊어먹어요. 머리의 기억은 사라져요. 여러분 봅시다. 여러분이 예배를 올 때에 늦게 올 수 있어요. 늦게 온 이유가 직장 때문에, 자녀이기 때문에, 바빠서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요, 이 요소가 다 없어지잖아요. 그럼 죽을 것 같죠? 안 돼요. 참 비호해요. 우리가 마음으로는 안 그랬는데 마음보다 몸의 기억이 더 남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돼요.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 좋을 수 있어요. 피곤하니까 졸고 지쳐서 졸고 어쩔 수 없잖아요. 어떻게 해요?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안 오는 것보다 나와서 졸는 게 낫잖아. 근데 그렇게 몇 번 하고 나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내 몸은 졸는 걸 느껴요. 잠자는 게 자리 잡고 말아요. 그래서 우리가 습관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무서워요. 내 몸과 내 생각이 같이 기억하면 좋은데 시간이 지나면 이 기억이 서로 달라져요. 여러분들 봅시다.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에 일찍 나올 수 있는데 일찍 못 나오시는 분들 있어요. 정말로 바빠서 못 올 수도 있는데 몸이 그렇게 기억할 수 있어요. 예배 시간 전에 와서 내가 기도하고 준비해야 되는데 이것이 잘 안 돼요. 왜냐하면 몸이 자리 잡았어요. 우리가 힘들어 주를 찾을 이유가 있을까? 힘들어 감사해야 될 이유가 있을까? 이것은 우리가 몸으로 좋은 것을 기억하기 위함이에요. 오늘 말씀을 봅시다. 제자들이 배를 탔는데 물이 가득했어요.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셔요. 주를 찾지 않아서 그래요. 주를 찾는 것이 습관되지 않아서 그래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어떻게 하는가? 24절 함께 볼까요?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하되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부르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 자라. 아멘. 제자들이 얼음 속에서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을 때 일어서 주님을 찾아요. 그리고 우리가 죽게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주를 잊어버렸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얼음을 겪으면서 주를 기억하게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면 우리가 죽게 되었다고 하는 것은 제자들의 한계에 부딪혔다는 거예요. 자신이 뛰어넘을 수 없는 한계에 부딪혔다는 거예요. 그 한계에서 주를 찾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의 한계를 느낄 때에 주를 찾을 수 있습니다. 물론 사람마다 달라요. 사람에 따라서 내가 더 해보겠다는 사람도 있고 내가 할 수 없음을 빨리 깨닫고 주를 찾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지 간에 나의 한계를 깨닫는 순간에야 비로소 우리는 주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보면 주를 찾을 때에 주께서 깨어나십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은 주무시고 계셨다는 겁니다.
배가 흔들렸습니다. 물이 들어왔습니다. 옷이 젖었을 거예요. 그런대로 주님은 가만히 계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정말로 주를 필요로 할 때에 비로소 주께서 일을 하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말씀처럼 물결을 꾸짖으셔서 바다를 잔잔케 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런 일을 보게 됩니다. 물론 주님에게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것을 주께서 제자를 통하여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을까 하는 겁니다. 과거를 떠올리기 위함일까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 이 말씀을 처음 기록했을 때에 기록한 이유는 교회에 큰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야기할 때에 제가 과거의 이야기를 할 때도 있지만 과거의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의 이야기를 하기 위함이죠. 제가 설교 시작할 때에 뭐 예전에 있었던 이야기도 하고 사람을 만났던 이야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자들이 성령이 감동하는데 왜 배가 흔들리는 것에 관한 그리고 주님께서 물결을 꾸짖으신 것에 관한 말씀을 기록했을까 하는 거예요. 그것은 제자들이 탔던 배가 흔들렸던 것처럼 교회가 흔들리고 성도들의 삶이 흔들리는 일을 경험했기 때문일 겁니다. 그 속에서 이들에게 어떤 말씀을 주고자 했겠습니까? 주님이 개입하시면 잔잔해진다. 주님이 개입하시면 풍랑에 잔잔해진다는 겁니다. 우리는 풍랑이 잔잔해진다고 그럴 때 어떤 풍랑을 생각하냐면 내 밖에서 일어나는 풍랑을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나 말고 내 환경이 어려움을 봅니다. 그리고 주께서 그것을 잔잔하게 해주실 거라고 하는 기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봅시다.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할 때에 중요한 일부터 합니까? 중요하지 않은 일부터 합니까? 만약에 여러분의 집에 불이 났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것부터 가져나오겠습니까? 여러분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부터 가져나올 겁니다. 마찬가지죠. 주님은 우리를 다루실 때에 우리에게 가장 소중하다고 여기는 것부터 주께서 어루만지십니다.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우리 자신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 자체를 잔잔케 하십니다. 어려움 속에서 내 마음과 생각을 잔잔케 하여 주시는 일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있을 때 행했던 일을 경험했지만 초대교회에서 똑같은 일을 경험했을 겁니다. 교회가 흔들릴 때에, 교회에 분란이 있을 때에, 가정이 어려울 때에 이때에 주님은 개입하셔야 된다.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 그 주님이 나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면 내 삶이 잔잔해질 거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어떤 이들이 이렇게 말할 때가 있어요. 기도한다고 뭐가 달라집니까? 제가 기도했는데 제 남편이 예전과 똑같고 아내가 똑같고 자녀가 똑같고 하늘이 똑같습니다. 기도하는데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하는 분이 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기도하고 가는데 기도할 때는 울고 가는데 갈 때는 찬송하고 가요. 달라질 것은 하나도 없는데 울음이 변화 찬송이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께서 마음의 변화를 주셨기 때문에. 마음의 변화가 있다고 하는 것은 보는 눈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본인 눈이 달라졌다고 하는 것은 내 삶에 대한 해석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내 삶이 어려움이 있는데 이 어려움을 왜 주님이 주실까? 주님이 너무 하신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주님이 나를 한 단계 이끄시라고, 나에게 힘을 주시라고 그렇게 하신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바로 그런 역사가 언제 일어날까요? 그 변화가 언제 일어날까요? 주님이 나를 오르만지실 때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물을 찬지 하시죠. 그러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25절 함께 보겠습니다.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하며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예수님이 너희 믿음이 어딨냐라고 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시작할 때에 나랑 배를 타고 처음 항해할 때 가졌던 그 믿음이 지금 어딨냐라고 묻고 있어요. 시작할 때 가졌던 믿음이 지금도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고자 할 때 가졌던 믿음이 기도 끝난 다음에 있을까? 내가 교회에 오기 전에 가졌던 믿음이 교회에 와서 성도를 대하는 후에도 그런 믿음이 있을까에 대하여 주께서 묻고 계십니다. 많은 이들이 처음에 가졌던 믿음을 놓칩니다. 결혼하면서 놓치고, 자녀가 생기면서 놓치고, 직장 때문에 놓치고, 마음상에서 놓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묻고 계셔요. 처음 믿음 계속 가져야 되지 않겠냐 하는 겁니다. 주께서 물을 잔잔케 하셨습니다. 이때의 제자들이 오늘 말씀을 보면 크게 두려워합니다. 왜 두려워하겠습니까? 두려워한 이유는 자신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몰랐다가 알았기 때문에 두려워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내가 가볍게 여겼던 대상이 가벼운 대상이 아님을 느낄 때에 우리가 두려운 마음이 들잖아요. 내가 하찮게 여겼던 사람이 하찮은 사람이 아님이 드러날 때에 두려운 마음이 들 수 있죠.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이 두려움이 변하여서 우리가 주를 더 높일 수도 있습니다. 주님, 제가 부족했습니다. 주님, 제가 부족했습니다. 그렇게 긍정적으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사람에 따라서 이렇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아이 주님, 이런 능력이 있는데 왜 처음에 가만히 계셨어요? 이런 능력을 갖고 계셨다면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에 빨리 그 어려움 해결해 주셔야죠. 그런 능력이 있으면 처음부터 어려움 겪게 하지 마셔야죠. 하면서 주님을 향한 원망으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처음엔 두려움이 믿음으로 바뀔 수 있지만 그 두려움이 원망으로 바뀔 수 있고 불평으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겠습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내 자리에서 다 해석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봅시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들 사이에 갈등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큰 소리를 냈습니다. 옆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왜 소리 크게 합니까? 아, 더우니까 그렇죠. 더워서 그랬어요. 자기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더워지니까 소리 지를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더워서 소리 질렀지만, 내가 더워서 소리 질렀지만 당신이 듣기에 지금 거북해서 미안합니다 하면서 상대의 입장에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네 입장에서 난 더워서 소리 질렀다라고 말하는 순간에 듣는 사람은 그러겠죠. 나는 뭐야? 여러분 그래요. 말할 때에 내 입장이 있고 듣는 사람의 입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 입장만 생각하면 주위 사람과 계속해서 갈등할 수밖에 없어요. 나만 있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이랬지만 당신에게는 이것이 힘들었겠냐면서 상대 입장까지 말하면 관계가 나빠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관계는 어떠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제가 힘들어서 그랬어요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 제가 힘들지만 힘들어 이랬지만 하나님께서는 나의 힘듦을 듣고 계시죠. 내 힘듦을 나를 인도하고 계시죠. 하나님 입장을 우리가 한 번만 떠올릴 수 있다면 원망과 불평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겁니다. 신앙에서 벗어난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다는 겁니다. 다시 봅시다. 예수님이 물결을 찬장케 하셨습니다. 감사한 일이잖아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감사합니다 하지 않고 누구길래 이런 능력이 있지? 왜 이런 능력을 이제 사용하지? 이런 능력이 있으면서 우리가 고통당하는 걸 즐겼나? 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의 은혜를 받고도 주가 벌어지고 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하여 떠올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살필 것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을 보면 예수님의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은데 살리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그를 보았습니다. 주의 능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주의 능력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삼관에 새기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일은 제자를 자신이 경험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신 일을 본 것에 불러야 됩니다. 신앙은 그래요. 많이 보아서 되지 않습니다. 내가 경험해야 내 신앙이 자리 잡습니다. 오늘 우리가 스스로 신앙에 경험하는 그런 일을 꼭 소망합시다. 가장 좋은 게 뭡니까? 간절히 기도하여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는 겁니다. 내가 경험해야 주의 역사가 자리 잡지. 본고성을 내가 하셨습니다. 나인성과 위아래를 살리는 걸 보았지만 주님을 믿지 못했던 제자들처럼 오늘 우리를 부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신앙의 최고의 자리에 꼭 이릅시다.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면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소망하고 그리고 성령께서 나를 붙잡아 달라고 함께 간절히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